시편 23편입니다. 제가 지금 너무 업된 목소리로 얘기했나요? 네, 시편 23편. 여기 불 좀 켜주세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변태 기질인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적게 오면 더 기분 좋은 건 뭐죠? 이유가? 진짜인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홍대병? 홍대병이라고?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지금부터 하는 설교를 포멀하게 좀 안 하고, 약간 대충 메시하게 한 다음에, 와, 기도하자! 그래도 될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자, 합시다. 시편 23편. 시편 23편. 오늘 3편을 볼 건데요. 1절부터 6절까지 일단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편을 같이 읽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3절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시편 23편을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나누면서 설교를 할 때 항상 기억하는, 여러분들에게 설교 시작에 소개하는 말이 있습니다. 조엘 비키라는 목사님의 말인데요. 들어보세요. 우리는 시편 23편으로부터 가장 최선의 삶을 사는 방법과 가장 근사하게 고난받는 방법, 가장 안심하고 죽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네. 여러 번 인용해도 저한테는 이 말이 되게 좋은 이유는,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제가 바라던 삶이거든요. 이게 진짜 멋진 삶 아니겠습니까? 네.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 있잖아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거는 이제 인생에서 살면서 경험하는 여러 감정 중에서 죄책감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혹은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하는지를 잘 알려줍니다. 현대의 분위기에서는 그러니까 죄라는 단어와 더불어서 죄책감이라는 단어 자체도 없애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죄라는 단어가 일단 너무 세고요. 그리고 누군가 당신이 방금 한 일은 죄입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공격적이고요. 그리고 죄책감을 느끼는 걸 가리켜서, 그러니까 이게 건강한 상태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보다는 그게 일종의 병리적인 상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죄책감을 가지게 되면은 그런 생각하지 마라는 식으로 이제 보통 위로를 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이것은 꽤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고통과 동전의 양면과 같기 때문이에요. 네. 누가 나를 굉장히 배신했어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럼 그 사람이 나한테 한 일은 뭐죠? 네, 죄예요. 실수? 이렇게 말하기는 싫을 겁니다. 네. 그럼 내가 살면서 내가 한 어떤 일 때문에 누군가를 고통스럽게 했다면 그때 내가 한 일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다른 단어로 포장하려고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죄책감을 깨끗하게 해주거나 기분 좋게 만들어주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죄책감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궁금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 이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거하고 죄책감이 무슨 상관인 거죠?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상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소생이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로는 소생의 필요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소생의 목적,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소생의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소생의 필요, 소생의 목적,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생의 근거를 말씀드릴 건데요. 그걸 위해서 일단은 소생의 필요를 말씀드리기 전에 소생이라는 게 뭔지를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나라 말로 이게 이제 소생이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예, 영어 번역으로도 restore라는 식으로 많이 번역이 돼요. 하지만 지난주에 이제 오로라 전사님 설교를 여기서 들으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이 소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잖아요. 그럼 보통 회개라는 단어에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예. 그러니까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내 영혼을 회개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예. 이렇게요. 그러면요, 앞과 뒤가 딱 맞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에요. 그래서 나를 회개시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회개시키신 다음에 죄에서 벗어나서 의로운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신다. 문장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맞죠?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예를 들면 케네스 베일리 같은 학자들은 이 본문에서의 소생이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회개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이 시편 23편이라는 시를 쓴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을 알잖아요. 그럼 훨씬 더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일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삶에서는 정말 치명적인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거든요. 예. 다윗의 일생을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고요. 엄청난 사람이었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어떻게까지 평가했냐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까지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정도면 굉장히 훌륭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죄를 굉장히 강하게 저지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시면 사무엘 하의 11장과 12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무엘 하 11장, 12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 보면 다윗이 끔찍한 죄 두 가지를 저지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야라는 사람의 아내인 밧세바와 간음을 한 것이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이 나중에 들킬까 봐 두려워서 우리야를 죽여버린 사건이었습니다. 즉 살인과 간음을 한 번에 한 것이었죠. 사실 그 배경을 좀 보잖아요. 그럼 그 배경을 보면은 훨씬 더 끔찍한 면이 있습니다. 그냥 성경을 읽자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제가 빠르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때 당시에는 다윗이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젊은 시절, 특히 20, 30대 때 굉장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다윗의 전 왕이었던 사울은 굉장히 다윗을 많이 질투했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여러분 혹시 근데 더우세요? 안 더우세요? 저는 원래 육수가 많이 흐르는, 아니야? 이런 표현 아니에요? 저는 원래 더운 인간이에요. 괜찮아요? 아니 좀 더우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가지고 넘어갈게요. 어디까지 했지 내가? 육수 말고 육수 말고 맞아요. 사울이 질투했죠. 그래서 사울은 여러 번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광야에서 쫓겨다니면서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정치적으로는 되게 복잡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다윗은 자신이 아끼는 전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이제 서서히 여러 가지 전쟁들을 잘 이겨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돼요. 그리고 다윗이 정치적으로 상당히 안정됐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막강한 권력과 권한을 지니게 됐을 때, 그때 이제 우리아의 아내, 즉 밧세바라는 사람을 봤을 때 음욕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이제 간음해야겠다는 마음과 더불어서 이제 자신의 충신이었던, 자신을 향해서 굉장히 충성스러웠던 신하였던 우리아를 이제 죽여버릴 생각을 하죠. 그것도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아 입장에서는 모욕적인 방식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사무엘하 12장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범죄를 하고 나서 이제 아기를 가지고요. 이제 간음을 했잖아요. 간음을 하고 나서 이제 그 사이에 아기를 가집니다. 그 아기는 곧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이후에 이제 자기에게 온 선지자, 사실 아기가 죽기 전에 오긴 했는데 선지자 나단이라는 이름의 선지자에게 자기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꾸지람을 듣습니다. 그러고 나서 회개하죠. 회개했는데도 아들은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은요, 그 삶이 굉장히 많이 꼬여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자신의 삶에 큰 죄를 저지른 사람 있잖아요. 저지른 사람 입장에서는 이 죄에 대해서 뒤늦게 깨달았을 때 이 죄가 얼마나 삶을 망쳐버렸는지를 보고 나서는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소생이 필요한 거예요. 자, 왜 소생이 필요한가? 이런 이야기를 해봅시다.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아마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대다수가 되게 젊기 때문에 삶에서 내가 그러니까 뭐 아주 큰 죄를 저지른 적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떤 죄를 저지르게 될지 모릅니다. 예. 우리가 뭔가를 저는 예언의 은사 그딴 건 없거든요. 그딴 게 아니고 그런 건 없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하나 확실히 예언을 줄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내일도 죄를 지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들이닥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 그런데다가 그리고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삶을 이렇게 잘 살아왔어요. 삶을 살아왔지만은 지금 그것이 너무 큰 문제로 남아있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과거에 내가 어떤 잘못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과거에 내가 어떤 잘못된 선택이나 혹은 잘못된 일을 저지른 것 때문에 지금 내가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상황이 된 경우가 있을 겁니다. 예. 그러면요, 사람들은 후회를 하죠. 후회를 하지만 지금 어쨌든 상황이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삶을 살아갑니다. 예.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선 그러니까 죄 때문에 내가 삶이 망가지거나 문제가 생길 땐 그냥 고통을 당한 것보다는 훨씬 더 큰 괴로움을 당합니다. 왠지 얘기해 드릴게요. 내가 무슨 선교를 했습니다. 선교를 복음을 전하러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혹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나한테 엄청난 고난을 주었어요. 그래서 내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고통을 겪는 건 사실이고 고난을 겪는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료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내가 이런 고통을 겪는다, 이런 고난을 겪는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은 나를 위로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겪는 고통이 아주 큰 건 아니에요. 혹은 내가 의를 위해서 핍박과 고통을 받는 게 아니고 그냥 삶에서 이유 모를 고통을 당할 수도 있죠. 갑자기 내가 몸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예. 여기서 제가 만일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죠. 훨씬 더 재밌는 상상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제가 내일 갑자기 좀 약간 병원에서 중한 치료를 받아야 되고 몇 달 동안은 병원에 누워 있어야 되는 중한 병에 걸렸다라는 것을 이번 주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알렸다고 합시다. 여러분들은 저를 보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와? 좋다? 그렇진 않을 거 아니에요. 다른 목사가 필요했는데 기쁘다? 물론 그런 분들도 아예 없진 않겠지만 어쨌든 대다수는 슬퍼해 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고 말할 거고 우리 교회는 비상사태로 돌아가겠죠. 그렇죠? 그러나 제가 무슨 목회자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질러 가지고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합시다. 예.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안녕.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저를 뭐 사랑해 주거나 혹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거나 그런다기보다 여러분들이 받은 상처 때문에 저를 미워하거나 원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원망과 미움을 받는 제가 그런 일을 했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행복하진 않겠죠, 당연히. 굉장히 고통스럽겠죠? 그렇죠? 예. 그럼 그런 상황에서 내가 당하는 고통은 어디 하소연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안 고통스러운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소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 그냥 나는 사람들의 질시와 미움과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당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다윗이 처한 현실이었어요. 예. 사실 이렇게 죄가 우리의 삶을 망쳐버릴 때는 정말로 외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죠. 하지만 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외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는 예전에 그러니까 간음을 실제로 했기 때문에 삶을 완전히 망쳐버린 목회자를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그분은 그러니까 꽤나 그래도 자기 목회를 하면서 이 자기 삶에 이제 교인들도 좀 늘어났고요. 많이 늘어나서 이제 어느 정도 자립을 한 목회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 세계 내에서는 부러움을 살 만한 성공한 분이었죠. 근데 어쨌든 어떤 식으로 간음을 저질렀고 그리고 그게 사람들에게 알려졌어요.
그러고 나서 삶이 모두 다 망가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외면했고요. 그분도 이제 자신의 교회에서 이제 쫓겨났죠. 예. 그리고 이제 한참 지나고 나서 저는 이제 그분을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끔찍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외모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형편없어졌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러니까 온통 자신감이 없었어요. 예. 어떻게 이렇게 그래도 그렇게 괄괄하고 자신감 넘치던 사람이 이렇게 연약해졌나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안타깝고 불쌍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한 나쁜 짓을 생각하면은 동정해주기도 꽤나 어려웠죠.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큰 잘못을 저지른 적은 없지만 과거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돌아볼 때 내가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혹은 내가 그때 과거에 그 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면 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거기서 어떤 위로를 받나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러니까 무언가 외부에서 오는 새로운 생명과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체드 버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느 방탕한 사역자의 노트라는 책을 썼어요. 어느 방탕한 사역자의 노트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게 유명한 책은 아니에요. 유명한 책은 아닌데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읽고 나서 사람들한테 좀 추천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추천을 했는데 잘 안 읽더라고요. 근데 이제 왜 이 책이 어떤 책인지 알면 여러분들이 왜 이게 많은 사람들이 안 읽는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체드 버드라는 사람은 구약학 교수였습니다. 구약학자였고요. 당연히 목사였고요. 그리고 좋은 가정을 꾸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이제 구약학 교수가 될 것이 이제 확실히 그러니까 종신 교수가 될 것이 확실히 정해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신분적으로도 완전히 안정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간음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아내에게 이혼당했고 가족에게 다 버림받았고요. 그리고 당연히 학교에서도 잘렸고요. 목사가 그런 짓을 했으니까 잘렸겠죠. 그리고 기독교 세계 바깥으로 추방당했습니다. 보통 그런 사람이 갈 교회 같은 건 없죠.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목회자로 섬길 교회 말고요. 그냥 단일 교회도 드뭅니다. 그래서 본인이 너무 창피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 세계를 아예 떠납니다. 그리고 트럭 운전수가 돼요. 그리고 트럭을 몰다가 이제 결국 우여곡절 가운데 그 이후에 이제 결혼을 또 해요. 그러다가 또 이혼하고 막 하여튼 삶이 개판이 되고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이제 회개하고 주님의 품에 안기죠. 그 과정을 그린 책입니다. 그 책 제목이 이제 어느 방탕한 사역자의 노트라는 책이에요. 거기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죄는 그리고 그 죄의 파괴력은 예측 가능하나 죄가 너질러 놓는 난장판은 예측 불가능하다. 얼마나 많은 조각으로 부서지게 될지, 그 모든 조각들이 어디에 떨어질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몇 년 뒤에 내 죄들이 완전히 마지막으로 폭발했을 때도 나는 여전히 인생의 흥미진 곳에서 흩어진 파편을 찾고 있었다. 이 말이 왜 마음에 와닿았냐면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죠. 죄를 지으면 내 인생이 망가질 거야라고 생각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망가뜨린 그 망가뜨림이 어느 정도로 모든 걸 망가뜨릴지는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잠깐만 상상을 해봤어요. 저는 뭐 이제 이분의 상황을 상상해 볼 수밖에 없으니까. 자기 가족들에게 엄청난 큰 상처를 줬겠죠. 그리고 교인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줬을 겁니다. 그리고 보통 그렇게 목회자들에게 상처를 받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받은 상처 때문에 이후의 신앙생활에도 안 좋은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이 삶이 막 완전히 망가졌죠. 네. 그리고 이 사람을 절대 편들 수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잘못한 거예요. 네. 그리고 잘못한 문제 때문에 이 사람은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외부로부터 오는 은혜가 필요하지만 누구도 인간으로부터 사실 도움을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도 없죠. 네.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한 명도 남지 않았을 그때야 비로소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고독한지를 깨닫게 될 겁니다. 네. 이게 삶에서 죄가 우리를 망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삶에서 혹은 지난간의 삶에서 이런 죄를 저질렀든 혹은 앞으로의 삶에서 죄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기든 아니면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 혹은 여러분들의 그러니까 관계에 고통을 겪고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기든 여러분들은 소생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죄는 모든 걸 망쳐놓기 때문입니다. 죄는 모든 걸 망쳐놓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소생의 목적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넘어진 양들을 소생시키는데요. 어디로 가냐면요. 의의 길로 소생시키십니다. 의로움이라는 방향으로요. 자, 이 부분은 좀 짧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인을 하고 간음을 한 다음에요. 그 이후로 다윗에게 들이닥친 일들은 굉장히 큰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윗이 그렇게 이제 그때 왕권이 좀 약화되거든요. 약화된 이유 때문에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이 자기에게 반역을 해요. 아들로부터 반역을 당한다는 것은 꽤나 끔찍한 일이겠죠.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떠돌아다니는 신세까지 가게 됩니다. 다윗의 말년의 삶은, 그러니까 젊은 시절의 삶도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말년의 삶도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사무엘 하 이야기의 끝부분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다윗이 저질렀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사실은 치렀지만 그 치르는 과정 중에서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도록 하십니다. 다윗은 다시 왕권을 되찾아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그 이전보다는 훨씬 더 겸손한 방식으로 자신의 왕권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삶에서 자신을 되돌아볼 때 겪었던 고통과 슬픔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다루신 모든 것들을 보면서 시편을 엄청나게 많이 쓰죠.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편에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삶에서요,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지르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문제를 일으켜든, 그래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상처와 고통이 생겨서 우리 삶이 망가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반드시 의의 길로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인들에게는 정말 소망이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체드 버드 있잖아요. 이 체드 버드 같은 사실 인생이 다 망가질 정도로 끔찍한 일을 겪은 사람이지만 결국은 이 사람도 회복됐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다시 목회의 길을 걷게 됐다든가 혹은 뭐 다시 뭐 신학자가 됐다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냥 삶은 다시 돌아왔고요. 회복됐고요. 그리고 이제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미워하지 않는 방식으로 삶을 다시 마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나머지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면서요. 그런 회복은요, 반드시 회개를 거친 회복이지 회개 없는 회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어떤 죄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고통에서 회복시킬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보통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많은 문제들이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가 더 나아지기를 기대할 때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마주하면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철저하게 돌이켜지는 과정 없이 그냥 회복만을 갈망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보통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내 삶에서 어떤 나 자신이 변하는 것 없이 내 삶의 환경만 변화하려고 하는 때가 많죠. 그렇죠? 뭐 내가 몸이 아픕니다. 혹은 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몸이 아프거나 고통스러울 수가 있죠. 우리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그걸 구할 수 있죠. 하나님 이 병을 낫게 해주세요. 이 사람을 치료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들을 통과해서 그러니까 그냥 병이 낫는다라는 것이 그냥 병 낫게 해주면 고마운 거긴 감사한 거죠. 근데 그 과정이 낭비되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 과정을 통과해서 혹은 내가 겪는 불행을 통과해서 무언가를 배우기를 원하시는 거죠. 다윗도 배웠고요. 다윗도 수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고 그리고 겸손해질 수 있었고 그리고 그 과정들을 다 통과해가면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다시 체드 버드의 말을 인용해드리자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체드 버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무슨 짓을 저질렀든 우리 행위에 어떤 부수적인 결과가 우리 삶을 파괴했든 우리가 얼마나 앙심이나 원한, 참담이나 고통, 쓰라림이나 절망을 느끼든 우리 바로 곁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분은 이전에 셀 수 없는 사람들과 이 고통스러운 길을 함께 걸으셨다. 그리고 이제 우리와 걸으신다.
전에 죄인의 친구라 불렸던 그 하나님보다 더 좋은 친구는 없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는 이 말이 되게 기쁘게 들렸습니다. 사실 저는 이 체드 버드 같은 이 사람이 저질렀던 죄는 아직 그리고 죽을 때까지 저지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는 저한테 위안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죄를 안 저지를 자신이 없거든요. 저 자신을 생각해 볼 때요. 네. 저는 죽는 날까지 제 힘으로 의롭게 살 자신이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건 끔찍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사랑하는 시광교회 사람들이 저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이거 진짜 끔찍한 일입니다. 저한테는 악몽이죠.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저를 미워한다 하더라도 나를 소중히 여길 단 한 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내 삶의 희망입니다. 네. 나를 소중히 여길 그분이요. 온 우주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내 삶에 정말 깊은 희망입니다. 네.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희망을 가지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지지할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네. 교회 내 다른 친구들도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니까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것도, 거기서 누릴 수 있는 것도 많겠죠.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아니면 다른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사회적인 입지나 지위가 그렇게 높은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나름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사회인으로 자리 잡아가지고 무언가를 하고 있으니까 지지할 때가 많을 겁니다. 근데요, 종종 삶에서는 내가 사회적으로 지지할 어떤 것들을 끊임없이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씩 더 잃어버릴 때 우리는 마치 다 잃어버릴 것 같은 고통에 사로잡히기도 할 겁니다. 근데 이런 극단적인 예들, 다시 말하면 체드 버드나 아니면 다윗과 같은 예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혹은 체드 버드 같은 사람을 버리지 않고 함께 하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우리에게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모두가 우리를 버려도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친구가 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하나님이 있다는 의미니까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은 이겁니다. 소생의 근거예요. 근거.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다음 뭐라고 하냐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네.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네. 우리를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이게 약간 감동적인 문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구약 성경을 읽던 모든 당시의 사람들은요, 이 말이 얼마나 감동적인 말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은요,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기의 이름을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하나님은요, 이름으로 엮였다는 겁니다. 이름으로 엮였다는 게 뭘까요? 이름으로 엮였다는 건 이런 겁니다. 보세요. 제 이름은 이정규입니다. 맞죠? 그리고 저는 시광교회 목사입니다. 그렇죠? 시광교회하고 이정규는 다른 이름이죠. 그래서 둘은 엮여 있습니다. 저는 시광교회 담임 목사 이정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을 했다고 합시다. 바깥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와, 저 사람 훌륭한 일을 했군. 이라고 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물어봅니다. 어느 교회를 다니시나요? 저는 시광교회를 다닙니다. 오, 거기 이정규 목사님 목회하시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가슴이 아닌가? 뿌듯해? 그런 거 없어요? 없구나. 미안합니다. 그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일은 없었지만 그럴 수는 있잖아요. 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렇죠? 여러분들 개인의 이름은 여러분들의 가족과 엮여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집단과 엮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대학교를 나왔든 간에 혹은 어느 대학교를 다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굉장히 유명해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대학교에서 여러분한테 찾아올 겁니다. 전화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학교의 홍보대사가 되어주세요. 라고 할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어느 대학교를 나왔든 간에 아무 일도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대학교는 여러분들에게 전화하지 않아요. 맞죠? 왜요? 여러분들이 그 학교 출신이라는 것은 그 학교와 여러분들이, 그 집단과 여러분들 자신이 이름이 엮였다는 의미거든요. 이름이 엮였다는 게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집단이 이름이 엮였다는 거는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온 세상 만물 가운데, 온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이름이 알려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저 여호와를 섬기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보 멍청이 짓을 하면, 그럼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바보 멍청이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위험한 일입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성경의 하나님은요,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하고 예수님이 이름을 엮었다는 의미입니다. 교회하고 예수님이 한 이름을 공유한다라는 의미죠. 그 말은 이런 겁니다. 교회가 거지 같은 짓을 하잖아요. 바보 멍청이 같은 짓을 하잖아요. 나쁜 짓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욕먹도록 둘이 이름을 엮었다는 의미죠. 실제로 그 일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자주 진짜 바보 멍청이 같은 짓을 하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비난하거나 욕하는 일들이 흔히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라는 종교가 이상한 종교고 나쁜 종교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감수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죠. 내가 어떤 집단을 정말 사랑하잖아요. 어떤 존재를 정말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과 내가 이름이 엮여서 한 공동 운명체가 됐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비난받는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버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저는 예전에 아들이 범죄를 저지른 어떤 어머니의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들은 감옥에 갔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가잖아요. 그러면 그 감옥에 간 가족들이, 그러니까 감옥에 간지 다른 사람들은 모를 것 같잖아요. 특히 서울 같은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모를 것 같잖아요. 근데 다 알더라고요. 저 집 아들이 감옥 갔대.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똑같이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 잘못 키운 나쁜 엄마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식이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감옥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향한 사랑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과 자신의 이름을 엮는 것을 끊어낼 수가 없었던 거죠. 너는 우리 집안에서 나가라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이름을 엮었다는 의미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름을 주셨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했을 때, 보세요. 좋은 아버지라고 해봅시다. 좋은 아버지면 잘못했을 때 그냥 덮어주는 게 좋은 아버지일까요? 아니죠. 좋은 아버지라면 자식이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좋은 아버지일 겁니다. 그렇지만 좋은 아버지가 그 잘못을 드러내버리잖아요. 그럼 그 자식들은 명예가 훼손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더불어서 아버지도 명예가 훼손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그 모든 하나님 입장에서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기로 그분이 친히 결정하셨다는 의미인 거죠.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러니까 와,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름을 엮으셨다, 나와 공동 운명체가 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사건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와 명예를 엮으셨다고요? 전혀 안 그래 보이는데, 내 삶에서 겪는 이 고통들이 이런저런 고통들이 있는데 당장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지 않는 한 나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요, 우리가 당해야 되는 명예훼손을 그분이 대신 당하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당해야 되는 명예훼손을 그분이 대신 당하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것은요, 단순한 육체적 고통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되는 비난을 우리 대신 받으셨습니다. 예를 들면요, 시편 22편 6절은요,
이것은 시편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 당하실 고난을 예언한 시입니다. 시편 22편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내가 백성의 조롱거리고 사람들의 비방거리가 될 것을 예언한 일종의 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이 시편의 노래를 부르실 때요. 특히 시편 22편 6절의 노래를 아마 부르실 때요. 그분은 이 말이 진짜 자신의 운명이 될 것을 확신하고 계셨을 겁니다. 제가 되게 그러니까 굉장히 이 주제에 대해서 묵상하고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떠올리는 인용문이 있습니다. 마이클 호튼이라는 신학자가 쓴 말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밤에는 십자가의 밤이요. 아들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홀로 지옥에 머물러 있었다. 심지어 아버지조차 아들을 편들지 않는다. 이 시간에는 아무도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다. 무한한 기쁨과 우정으로 가득하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비탄에 빠졌다. 이제 그분은 범죄한 피조물과 의로우신 아버지 모두에게 원수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고통스러워하셨던 이유는 십자가형으로 느끼게 될 육체적 고통보다는 자신이 본성적으로 가장 혐오하던 것이 된다는 사실에 대한 극심한 공포였다. 자, 들어보세요. 자신이 본성적으로 가장 혐오하던 것이 된다는 사실에 대한 극심한 공포였다. 여러분 지금 잠깐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진짜 혐오하는 종류의 사람을 머릿속으로 잠깐만 떠올려 보세요. 누구 있나요? 이름을 말할 순 없지. 혐오하는 종류의 사람, 뭐 이름은 아니더라.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을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처럼 취급받는다면, 혹은 그 사람이 한 일을 여러분들도 했다고 사람들에게 여김받는다면 어떠한 기분일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사람 중에서는 정말 끔찍한 나쁜 일을 저지른 사람들도 많았고, 그리고 예수께서 위하여 죽으신 사람 중에서는 예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죠. 택하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요 정말 모두 자기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말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들 모두가 당해야 되는 비난을 아무 잘못 없으신 그분이 대신 당하고 계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들어보십시오. 진리이시던 그분이 세상에서 참으로 구제 불가능한 위선자가 되셔야 했다. 지극히 순결해 여성을 보고도 흑심을 품지 않았던 그분이 역사에서 가장 파렴치한 강간범이 되셔야 했다. 순전한 이타심으로 항상 사랑하던 유일한 분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가장 혐오스러운 흉악범이 되셔야 했다. 그분은 인종차별주의자와 살인자와 중상자와 모략하는 자와 절도범과 폭군이 되셔야 했다. 원래 그분이 본성적으로 그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죄를 담당한 대리자로서 그렇게 되셔야 했다. 저는 예전에 어떤 그 모함을 당해가지고 법정까지, 그러니까 기소 직전까지 갔던 어떤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은 그러니까 강간을 실제로 한 게 아닌 거예요. 근데 강간을 한 게 아닌데 이제 어떤 여성이 이제 강간을 했다고 이제 고발을 했고요.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조사를 다 받았습니다. 다행히 증거가 이제 그렇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중간에 나와가지고 이제 기소까지 되진 않았어요. 검찰에서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거의 1년 가까이 몇 달 정도를 겪었어야 했어요. 그분은.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게 자기한테는 굉장히 큰 상처고, 물론 이제 그 가운데 본인의 죄도 없진 않았지만 어쨌든 진짜 자기가 강간을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몇 달을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한참 지나고 나서 저한테 이제 그 모든 과정들을 이야기를 해줬었어요. 근데 제가 이게 되게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슬프고 고통스러웠던 가장 큰 거는 뭐였냐면은, 이게 이제 어떤 것 때문에 혐의가 생겨가지고 경찰도 들락날락하고 검찰도 들락날락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검찰과 경찰을 들락날락하는 과정 중에서 사람들은 저 사람 왜 경찰 가고 왜 검찰을 가가지고 검사를 만나는지에 대해서 다 수근수근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는 실제로는 강간범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강간죄 때문에 저 사람이 왔다 갔다 한데 라는 사실이 이미 다 퍼지고, 자신은 사실 이 몇 달 동안 이미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강간범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사람은 정말 억울했습니다. 살면서 내가 저지르지 않은 죄를 저질렀다고 비난받는 것처럼 억울한 건 없죠. 그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실제로 그분은 그런 취급을 받으셨으니까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그분은요, 사람들에게만 그런 취급을 받은 게 아니고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성부 하나님께로부터도 그런 취급을 받으셨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증명해 주는 게 있죠. 그게 증명해 주는 게 있죠.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와 자신의 명예를 엮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정말로 우리와 자신의 명예를 엮으셨다는 사실은요, 그분이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질 때 확실히 우리를 의로 인도해 주시라는 열정이 있으시다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삶에서 겪는 고통을 회개 없이 그냥 뭉개고 넘어갈 리는 없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분은 정말 여러분들을 소생시키실 겁니다.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혹은 앞으로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에게 이름을 주신 분, 여러분들과 자기 자신의 운명을 엮으신 분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언제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무의미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실 거예요. 누구든 여러분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우리 같이 찬양을 부르고 기도합시다.